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존귀한 자들로 주께서 택하시고 삼아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아가 혼자 되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과 주님 안에 있는 권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된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 안에서 깨달아 우리의 심령의 아로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39절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중에서 39절만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성전 안에서 행해야 할 모든 일들, 곧 율법에 근거하여 그 율법의 뜻을 다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장자로서 드려지게 되고 그 어머니는 또 정결의식에 따라서 깨끗하여지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장자가 드려짐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할례가 이루어져 마음이 깨끗함을 입은, 즉 하늘의 물로 뿌려진 마음을 갖게 되어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을 갖게 되게 될 때에 그와 같은 성도들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우선이 잉태되는 것이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 율법에 근거한 모든 진리를 이렇게 풀어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율법을 따라 행하는, 전례대로 행하고 전통에 따라 행하는 그런 장로들과는 달리, 서기관들과는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증거해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셨던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결국은 율법의 모든 일을 다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는 주의 율법,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셨다 할 때 이 마치시다가 그 목적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는 텔레오를 쓰는 겁니다. 텔로스가 끝이요 목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끝이라고 할 때는 끝,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 시작할 때는 계획한 것을 시작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계획이 시작에서 멈추면 안 되죠. 중간에서도 멈춰서는 안 되죠. 끝을 이루어야 그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획은 시작을 통하여 끝을 가는 완성의 단계까지 이루어질 때야만이 그 계획이 다 맞춰졌다, 그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세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시작과 끝으로, 처음과 나중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해 내시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마치셨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율법을 완성하러, 온전케 하러, 반듯하게 하시러, 그 뜻을 이루시러, 그 목적을 다 이루시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였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그들의 그 살고 있었던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찍이 같은 2장 호적하러 가게 되는 이야기인 4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본래 살고 있었던 그 지역으로 이들이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굳이 갈릴리라는 곳에서 살게 하셨을까?
갈릴리의 호수 주변 그 산악지대에서 살게 하시고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담아놨기에 이와 같이 그들, 즉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서 살게 되며 그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곳에서 자라나게 되시고 성장하게 되시는 일이 그렇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와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그 2장 4절을 나눌 때인 말씀인 12월 17일자를 여러분이 들어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갈릴리가 왜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성장하시는 그 배경의 장소가 되게 되며 특별히 그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의 첫 번째 장소가 또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곳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삼으신 이유는 또 무엇이었는지를 이 갈릴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해 줄 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게 된 것은 그들의 부모가 거기서 사셨기 때문만이라는 단순한 이유에서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섭리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릴리라는 것은 갈랄이라는 말에서 발현돼서 나온 그 말로 그 말에 근거하여 그 동네 이름을 갈릴리라고 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갈랄이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는 동네가 그 지역이 갈릴리 호수 지역 인근 지역의 마을들이겠죠. 그럼 그 인근 지역의 마을 나사렛이든 가버나움이든 여러분 아시는 뭐 벳세다든 이런 등등의 모든 그 갈릴리 주변의 어촌들 혹은 그 시골의 동네들은 이 갈릴리와 다 연결되어 있고 갈릴리를 근거로 해서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갈랄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먼저 1차적인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roll 한다는 말과 roll away 굴러 멀리 떠나가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1차적으로 갖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뭔가 A라는 지점에 있었던 어떤 것이 굴러 이렇게 저쪽 어디 멀리 가게 되면 나에게서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럼 내게 있었던 어떤 것이 이렇게 굴러가게 되면은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것을 제거해 버린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굴려버린다 혹은 던져버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내게서 떠나가고 제거해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랄입니다. 그러면 갈랄이라는 의미는 바로 갈랄이라는 의미와 뜻을 갖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그곳에서 지혜로 은혜가 그 위에 충만하여서 자라나게 되셨던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떠한 것을 떠나가게 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떠나가게 될 그 어떤 것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릴리라는 것은 단순히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축약하여 갈릴리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어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그들에게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죄입니다.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사망입니다. 거짓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등등의 것, 이런 것들이 우리나는 갈릴리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고 제거되게 될 때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채널 통로가 생겨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물을 우리가 안으로 마실 수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비로소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라는 신부들을 찾아오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미리 그려내어 알려준 사건이 창세기에 야곱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장자가 되길 원했죠. 그러나 하늘의 장자로 그를 만들어 가시게 되죠. 그 장자는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우리라는 아내들, 당신의 신부가 되어야 될 우리라는 사람들을 만나러 찾으러 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야곱의 삶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집을 떠나서 밧단 하란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에서 베델이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란에 도착할 때는 무작정 간 게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의 고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외가댁으로 간 것이며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러 가게 된 것이며 그의 집에서 자기를 운신하고 숨기며 거기서 살려고 또한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에서를 피하기 위함 아니었었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 지역에 도착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 29장인데 이 29장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2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양떼들이 모이면 그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라고 하는 이 옮기고라고 써있는 이 단어가 제거하다라는 거예요. 막힌 우물을 제거해야만이 목자들이 와서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고 양들은 또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차원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길갈이라는 길갈이 아니라 갈랄이라는 말로 사용되어 있는 그 단어,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의 말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돌을 옮기게 된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양떼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 광경을 보았어요. 자, 그리고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홀의 자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이리로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해요. 여기서 지금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라보는 양떼에 대한 이해와 그 목자 하란 동방 지역입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바벨탑이 세워진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들 스스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로 설명되어 있는 바로 그 에덴의 그 동산 안으로 그들이 진입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세력들의 모임을 지금 동방으로 항상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그 동방의 목자들, 그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야곱이라는 또 다른 사람은 양떼를 다르게 보고 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하니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양떼들이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이게 갈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서론적 대립이 됩니다. 그때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그 사이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그 양들을 데리고 지금 우물가로 나타나고 있어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하고 야곱이 돌을 옮깁니다. 이들은 지금 돌을 옮기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을 나중에 먹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은 뭡니까? 아니다, 빨리 물을 먹이자. 양들은 지금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양들을 데리고 오는 라헬의 양들에게 드디어 돌을 스스로 가서 옮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야곱은 목자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여기 목자들은 이 하란 지역에 있는 동방 지역의 목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목자들의 우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우물의 주인이어서
그들 외에는 옮길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 옮기게 됐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야곱이 진짜 목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 목자만이 그 양떼들에게 온전한 물을 마시게 해줄 수 있는 목자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그가 친히 돌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갖다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수가성에서 그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그 여인이 바로 이 라헬의 양떼와 같은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 양을 만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는 이제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 왔지만 계속 물을 헛되게 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우물이며 당신이 물이며 당신이 목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어 그 야곱의 우물에서 더 이상 목마르게 하는 물을 깃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는 하늘의 생명의 물인 당신을 그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죠.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약속이셨으며 그 약속을 지금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당신 자신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었던 사건이죠. 그 이야기와 여기 지금 본문의 이야기는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났던 그 예수님과 이 라헬을 만났던 이 야곱은 사실 겹치고 있는 것이며 하나의 뜻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바로 그 돌을 옮기고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물을 그 양들에게 마시게 해줌으로 그들 안에 있었던 목마름이라는 갈증이라는 비틀거림이라는 말씀이 없어서 기갈 가운데 빠져있는 그 양들을 더 이상 기갈 가운데 있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목마름, 그 타는 목마름을 제거해주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이 야곱이라는 목자였으며,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던 이유가 바로 하늘의 물을, 진리라는 물을 아직 이 땅 아래 물이 만나지 못하여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인자라는 진리의 물로 이 땅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그 물을 주심으로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목마름, 갈증을 완전히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내시는 것이 바로 갈릴리로 가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이해하시게 된다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진정 수치, 어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그 우물에서만 여전히 거짓되고 헛된 물을 마시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역경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애굽이 우리에게 줬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서 떠나보내게 하시겠다라는 거. 어떤 식으로? 할례를 통하여 떠나보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여호수아 5장에서 애굽에서 나왔으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그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어떤 일을 목적으로 하셨는지를, 왜 할례를 하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하시는 말씀이 7절, 여호수아 5장 7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 떠나가다가 바로 굴러가게 하다, 떠나가게 하다, 제거되다, 돌을 움직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갈날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을 베어버려 그 마음은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마음을 다시 얻게 하여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야만 어디로 들어가요? 요단강 넘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굴러가게 하고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안에 있었던 거짓된 것들을,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진리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된
그 상황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지 못하고 무화과 잎사귀로 엉기성기 둘러매고 있는 자기 의를 더덕더덕 붙이고 있는 그 자신을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가 봐야 될 수치 중에 수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게 죄 사함이에요. 완전히 사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취한 다음에 그 나시 옛뱀이 주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 보게 됐던 자기의 수치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눈을 열어 주시기 전에는 진짜 자기의 수치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보게 해줬던 수치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수치는 뭡니까? 너는 나로 말미암아 아직,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직, 나의 의로 말미암아 아직 내 백성 되어 있지 못하여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헛것이다, 헛되다, 무엇을 해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자다,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가르쳐 주셔야만이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떠 자기의 벗은 몸을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옷, 그 말씀이라는 옷으로 덮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떠나가게 해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서가 아닌 율법 외에 십자가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완전히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고다에서의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임당하시는 거예요. 왜? 골고다라는 말은 우리말 표현이고 굴골레트라는 단어인데 이 굴골레트의 어근이 또한 갈랄입니다. 그럼 갈랄은 뭐냐?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야 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갖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서 그것을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와 허물을 그가 담당하시고 그가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골고다에서 죽임당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복음 1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하라 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는데, 끌고 가는데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이더라. 왜? 그것이 바로 사망이니까 그 해골 바가지가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요.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머리는 우리에게서 해골이니 결국은 생명 없는 그 해골 바가지에 불과하니 그것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고 그리스도를 생명의 머리로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있는 모든 거짓과 모든 수치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곳이 바로 갈릴리, 길갈 혹은 여기 골고다로 설명하는 것이고,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는 라헬이라는 우리를 신부로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수가성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6시 정오에 딱 6번째 시간인 정오에 만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딱 만나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고 제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교훈들을 이제 지켜 싸우며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교훈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럼 그걸 내 안에 가득한 것으로 지켜내게 돼요. 하나도 빠져나가는 혈루증 앓고 피를 흘리는 자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그걸 지켜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더 이상 내가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이
내게서는 있지 아니하죠. 그 모든 수치를 줄 수 있는, 왜? 죄와 허물이 있으면 재판장에 가서 그 수치가 만방에 드러나잖아요. 자기의 잘못과 모든 악한 것이 다 드러나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옷으로 덮어버려 주셨다. 그 옷으로 완전히 가죽 옷으로 덮여버려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비방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수치가 완전히 떠나가게 하소서. 왜? 나는 당신의 율법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라는 교훈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절 좀 가서 보셔서 18절을 보시면 내 눈을 여셔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포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시편 기자였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된다면은 여러분 또한 그 눈으로, 열려진 눈으로 율법 안에 담겨있는, 율법이라는 겉의 문자 표면이 아니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인 그것을 교훈으로 갖게 될 때 여러분을 비방할 수 있는 비방하는 자, 누구? 마귀 사탄, 바로 그 옛뱀이 여러분들을 고소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들고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서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왜 이 정도야? 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자, 그 비방과 멸시가 완전히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비방도 아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나고 거기서 완전히 떠난 자가 되죠. 그래서 옛 성전에서 떠나고 예수 성전이라는 새 성전으로 들어가 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가 그것은 내게서 다 떠나게 하소서, 떠나지죠. 그래서 시편 37편을 보세요. 이렇게 떠나진 자들은, 그런 악한 것이 떠나고 죄와 허물이 떠나고 그 수치가 떠나고 모든 비방하는 자들이 자기에게서 다 떠나가는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비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요. 비록 이 땅에서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긍휼 안에서, 자비 안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은 인침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된 백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을 품지 말라라고 시작하면서 5절에 뭐라고 하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다 맡겨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내시고 나를 그렇게 다시 세우시고 나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버리셨는데 왜 그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맡기지 못해요? 다 맡길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허물과 죄와 모든 것, 비방받을 수 있는 모든 것조차도 다 맡겨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터이니 아무것도 불평하지 말고 악한 꾀에 빠지지 말고 너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이때 맡기라라고 5절에서 말한 요 말로 번역한 단어가 사실은 갈랄이에요. 그럼 갈랄은 어떤 의미가 있냐? 내게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찾아오신 생명의 주, 마귀는 떠나가고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전 존재를 의탁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 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갈릴리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자라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차원으로 이렇게 바뀌어 성장하게 되셨던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요셉 시대 때입니다. 그들이 지금 바로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할지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요셉이 미리 아버지 야곱에게 귀뜸을 해주죠. 우리는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는 본래 다 목자들이고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여기 수도 한복판 여기서 살지 않고 저기 변방인 고센 땅 짐승들을 키우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천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겠다고 얘기해 주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46장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게 해놓고서는 다음날
바로를 아련하러 가게 됩니다. 바로 왕을. 그때 바로 왕을 아련하는 이야기가 어디냐면 47장 1절 이하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라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우리들 종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가서 살게 하소서라고 하여 고센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고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되는 장소이죠. 그래서 재앙이 일어날 때 고센 땅에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 애굽의 땅에만 일어나게 되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곳,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곳으로 삼아놓은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갈릴리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갈릴리는 이 고센과 똑같은 메타포, 어떤 의미, 이미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왜 예수님 갈릴리로 가셨나? 왜 고센 땅에 이들이 들어가게 됐나? 고센 땅에 살다가 결국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성하며 크게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곳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 아기가 바로 이 고센 땅에서 숨어 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가 훗날 누가 됩니까?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자가 되잖아요. 출애굽하는 자. 바로 그렇게 출애굽하게 될 그 아이가 자라난 곳이 고센 땅이며 영원한 출애굽, 영적 출애굽, 이 모든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율법을 다 온전케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아기, 또 다른 모세, 곧 그리스도라 하는 모세가 바로 물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율법의 지식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 물에서, 아랫물에서 건져내실 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도 그러니 고센과 똑같은 바로 갈릴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갈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야 할 곳입니다.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감싸내시고 그 세상이 내준 헛된 죄, 세상이 내준 허물들을 완전히 보호해 주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0장을 보게 되면은 도피성을 주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도피성이 바로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다 6군데에다가 쭉 배치를 했던 거예요. 12집 하니까 평균으로 얘기하면 2지파당 하나씩 그 중간중간 거리에다가 도피성을 놔서 죄를 진 자들이 억울하게 죄를 졌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 숨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해결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죠. 이거 왜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영원한 도피성은 하나님, 은신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 도피성 안에 있는 그 제사장이 죽음으로 그는 그 도피성에서 자유롭게 나오게 되는 거라는 가르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세상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그 도피성의 주인인 제사장의 죽음으로 이들의 영원한 죄가 완전히 사해진다라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20장 여호수아 20장 7절을 보면 이 도피성 6개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주님이 평생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사셨던 그 갈릴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7절 여호수아 20장 7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장소 하나가 나와요. 어디에 있어요? 납달리라는 지파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그 납달리 갈릴리에 게데스라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게데스는 카도시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는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라는 이 카도시, 바로 이곳이 어디냐? 갈릴리 지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다시 빚어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도피성은 뭐예요? 죄인들이 도망와 있는 곳이죠. 그럼 갈릴리는 뭐예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고요? 그 죄악의 도성, 의원이 필요한, 생명을 살려내려 오시는 그 의원이 필요한 그 죄악의 도성인 갈릴리로 우리 주님이 가시게 된 거고, 거기에 가셔서 거기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도피성이 있는 곳이니까. 갈릴리는 죄인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죄인들이 도피할 수 있는 게데스, 곧 가도시,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물속에서 건져내는,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라 야르바라와는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여 따서 총 6개의 도피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어디냐? 이 갈릴리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갈릴리는 나머지 모든 것과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납달리의 갈릴리였을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이방을 살려내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실 세상의 빛, 이방의 빛을 비치신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이사야 9장 1절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어디에서? 이 갈릴리에서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이렇게 나오죠. 이 납달리가 좀 전에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읽었던, 여러분 방금 보셨던 바로 도피성이 있는 그곳이에요. 거기에서만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 갈릴리입니다. 왜? 빛이 비치는 곳이니까. 그래서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바로 그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죄와 허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안에 영혼들을 다 그곳에 모아 두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죄와 허물로 가득하 있는 그 성으로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결국 들어가시죠. 그 성이 결국 어딥니까? 예루살렘, 그 돌로 지어놓고 있는 그 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뜻인 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귀 타고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바로 이 성이 우리에게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질 도피성,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시 되게 하실 분으로 오신 분은 당신이다라고 이렇게 이들이 영접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1장인데 9절 이하를 보시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기를 이는 누구냐? 라고 묻게 돼요. 그때 무리들이 이르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바로 그 도피성의 주인이요, 바로 그 은신처의 주인이요, 바로 그곳 거룩하게 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는 일이 성도들 가운데 터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 보시게 되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며, 본 동네인 나사렛에 이르셔서 그곳에서 성장하여 자라나게 되셨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요, 단순히 그의 부모의 고향이 부모가 살았던 것이 거기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도 아니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뜻을 다 이루시려고 야곱으로 설명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완성되어야 될 그 우물, 바로 당신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이 양떼들인 우리 안에 우리들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짓된 말들로 인하여 여전히 기갈과 갈증만을 느끼고 있었던 그 거짓된 것들이 다 굴러 떠나가게 하며, 그리고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열어 그 빈 무덤을 열고 당신을 열어서
육체를 쪼개 열어서 당신 안에서 쏟아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생수처럼 마시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야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수치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 담겨있는 참된 교훈이라는 진리를 듣고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피하여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들만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더 이상의 비방도 더 이상의 어떤 욕됨도 그들은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지어져 가고 있는 자기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들의 그 안에 새롭게 지어져가는 거룩한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 앞에 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시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의 영혼을 이렇게 살피시며 거룩한 주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흡족해져 다시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